할아버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조금 우중충하죠? 네. 우중충한데 날씨는 좀 덥죠? 그죠? 이상하죠? 왜냐하면 날씨는 흐리면 햇빛도 안 쬐는데 사실은 더우면 안 되잖아요. 그건 희한하게 덥죠? 왜 더울까요? 비가 좋아야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이 개념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햇빛이 찌면은 해가 쨍쨍 쪄야 더웠고 땀나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햇빛이 없는데도 후덥지근하단 말이에요. 비 올라고 떡지네. 그죠?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잘 모르시겠어요? 네. 습도 때문에 습도하고 그 다음에 열기. 그러니까 태양이 이렇게 우리가 그 어떤 착각을 일으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왜냐하면 우리는 해가 땡 쪄야만이 이게 해가 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해는 항상 떠 있는 거예요. 떠 있으니까 그 열기는 계속 오는 거예요. 네. 그것을 우리가 이게 금방금방 자각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 민감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햇빛을 치면은 덥고 안 치면은 안 덥고 이렇게 생각을 개념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끼기에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알잖아요. 생각으로 이론과 현실이 이제 다르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스님은 이번에 스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포교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뭐 전문용어로는 뭐 오프라인이라고 그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대중불법으로 하는 것은 오프라인이라고 그러고 SNS나 인터넷으로 하는 것은 온라인이라고 그래요. 선생님 같은 경우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많이 홍보를 하는데 근데 거기서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스님이 이렇게 쭉 우란본제에 대해서 저번에 막 들었잖아요. 근데 얘기를 쭉 하니까 그런 게 어딨냐고 막 노할 내 말을 막 하는 거예요. 막 부정도 그냥 부정이 아니라 강한 부정을 하더라고. 이상이 지옥이 어딨냐고 막 말도 안 돼서 하려고 막 강한 부정을 하는 거예요. 이상하네. 그냥 보통은 보통 부정이거든요. 보통은. 근데 너무 강하게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잘 몰라서 그런 거구나. 그래서 지금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실제로 저는 경전에는 이게 분명히 존재한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근거, 그러니까 지옥이 있다 하는 그 근거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자리를 마련했어요. 그래서 참 너무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왜냐하면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성경에는 지옥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옥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요. 교회에서는 또 희한하게. 그런데 이 사계 불자들은 인정을 안 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저는 그게 참 알다가도 모르게 아이러니컬하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똑같이 보잖아요. 부처님 말씀이나 예수님 말씀이나 좀 성인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왜 한쪽에서는 인정을 하는데 왜 한쪽에서는 인정을 안 하는지 이것도 웃기잖아요. 그죠? 할머니 그죠? 할아버지 그죠?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한 왜 지옥이 있는가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스님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님은 이렇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께 법문을 준비하면서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골똘히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면은 어떨 때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부처님께서 메시지 주실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또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해가지고 이렇게 준비할 때가 있는데 이번에도 부처님께서 메시지를 조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아주 좀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오늘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유함이
감사의 청구를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나무 남방화조 대원본돈 지장 보살 지장 보살 지장 따라서 해주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보살 지장 보살 지장 보살 지장 보살 지장 지장 보살 지장 보살 지장 보살 지장 보살 설란지 현무천내 힐령가 인천 불량사 화이시 김여엄청네. 예. 자, 성님 손법 가시고요. 예. 이번 중에 시작 중에 잠깐 영상 좀 하고 시작했습니다. 도서에 맞춰서 오늘 지그시 감아볼게요. 한번 시험 감아보시고 한번 혹시 아세요? 또 여기서 전생에 성들이 분들 지속을 또 볼 수도 있잖아요. 예. 예. 자, 지금 드셔도 됩니다. 할머니, 너 드셔도 돼요. 할머니 또 명상이 또 장세는. 잠시 이렇게 눈을 지그시 감으셨을 때 지옥이 보이신 분이 계신가요? 없죠? 아마 잘 안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옥이라는 세계는 지혜의 경계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세계로 보이냐? 불안의 경계로 봐야 돼. 불안. 그러니까 부처님의 눈으로 봐야만이 그 지역의 세계가 보이지, 지혜 가지고는 택도 안 돼. 택도. 우리 여태까지 여러분들은 불교를 지혜만 다 터득하면 공부 끝나는 줄 알고 있었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불교 공부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사실. 예. 그냥 여러분들 입맛에 맞춰주기 위해서 그냥 지혜 해가지고 지혜만 개발하면 뭐 지혜만 터지면 다 부처고 모든 중생들이 다 성불하고 다 그렇게 가르쳐준 거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이것은 정확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처가 다 됐으면은요, 이 자리에 있을 필요도 없고요. 예. 얼마든지 해탈할 수도 있고요. 그죠? 예. 얼마든지 수행자의 법문이나 어떤 누구의 가르침 없이도 스스로 다 해탈할 수 있는 경지가 됐습니다. 이미. 근데 냉정하게 바라봤을 때 이 진리는요, 제가 잘 봐주는 게 없어요. 좀 냉정해야 돼. 내 자신에게는 냉정해야 됩니다. 남한테는 관대하지만은 내 자신에게는 냉정해야 되는 거예요. 수행이라는 것은. 네. 그냥 에이 그냥 얼렁뚱땅 대충 넘어가지. 이건 자기 자신과 타협하는 게 그게 최고 큰 병 중에 병이에요. 수행이라는 게 특히. 그래서 이 수행하는 사람들은 아주, 제가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죠.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머리에 불을 이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네. 그 정도로 간절히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지금 시간에도 선원에서 참선을 정진하고 깨달음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렇게 해도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게 이 불과의 세상인데, 세계예요. 그만큼 어려워요, 사실은. 그렇게 무슨 뭐 지혜만 열려가지고 깨달음 뭐 다 부처가 될까 그러면요, 요즘 세상은 특히 앵간한 사람들 지혜 다 열려 있어요. 앵간한 사람들. 왜 그러냐? 요즘은 이 SNS라는 게, 인터넷이라는 게 발달돼가지고 정보들이 서로 교류가 다 돼 있다고 이미. 그러니까 막 서로 그냥 자기가 뭐 해탈의 경지니 뭐 별 얘기 다 한다고 사실. 그렇지만은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 사실은 쉽게 말하면 주워 들은 거란 말이에요. 네. 내 게 아니라 다른 사람 건 주워 온 거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주워 온 거예요, 뭐다. 네. 어떤 큰 스님 말 주워 들어온 거고, 어떤 조사 스님 말 주워 들어온 거고, 부처님 말 주워 들어온 거고, 또 성인의 말 주워 들어온 거고, 다 주워 들어온 거지 실질적으로는 자기 게 없어요. 네. 내가 수행을 했어야 그게 되지. 그게. 그래서 불교에서는 진짜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수행. 네. 그러다 보면은 진짜 하나하나가 이제 알아지는 세상이 오는 겁니다. 우리 부자님들이 물론 그렇게 안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제사는 지내실 거예요. 제사는 다 지내시죠? 안 지내시나요? 제사 지내죠. 그죠? 제사는 지내시죠? 네. 왜 제사를 왜 지내세요, 그럼? 네? 제사를 왜 지내세요? 몇 시에 지내는? 아니, 제사를 왜 지내시냐고요, 왜? 조상님 돌아가신 날이니까. 그렇죠. 돌아가신 날이기 때문에 지내는 건데요. 중요한 것은 그게 있어요. 첫날 지내죠. 그렇죠.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을 제사를 하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뭐냐면은 제사를 지낸다는 얘기는 그냥 단순히 돌아가신 조상님을 기리기 위한 것은 그건 인간의 기본이고, 왜 중요하냐? 이건 아마 처음 들으실 겁니다. 아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이나 여기 계신 그분들 통틀어서 아마 처음 들으실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사실은 제사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날 임종한 날에 따라서 그분이 어디에 태어날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네. 네. 지옥에 태어날지, 축생에 태어날지, 아기에 태어날지, 인간이 다시 태어날지, 이게 정해져 있다니까요. 단 조건이 있어요. 수행자는 예외예요. 그러나 일반 분들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진짜요.
왜 그러냐? 수행을 하면은 그 경계를 넘어버려요. 왜? 운명을 넘어버리기 때문에 이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오랜만에 SNS 쪽에다 제가 사진을 이렇게 해서 살짝 버리고 모자만 딱 가려놓고 탁 올려놨더니 사람들이 막 들어오더라고. 겉모습 보고 그렇게 뭘 이렇게 좋아하는지. 불교에서는 겉모습 뭐 이렇게 중요한 다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거. 네, 그런데 그냥 사람들은 겉모습에 그렇게 끌려다니고 이렇게. 이 불교는 그래서 이 본래의 마음을 바로 보는 그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진짜로. 진짜 마음을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불교라는 종교가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수행이 들어가다 보면 엄청나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 진짜 수행이 들어가다 보면. 예. 그냥 여러분들이 근기에 맞춰서 해준 얘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지역 얘기예요. 왜 그러냐? 왜 지역이 있을 수밖에 없냐면요. 첫째, 불과에는 지장보살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장보살님. 들어보셨죠? 네, 금방 지장점을 했잖아요. 지장보살님은 앞으로 56억 7천년만 후에 오시는 부처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은 매력부처님이라고 하는데 그 부처님이 오기 전까지는 그 지장보살님께 모든 법을 다 부족했다고 그래요. 부처님께서. 그러면 왜 그렇겠냐 이거예요. 왜? 지장보살님은 이런 원력을 세우셨잖아요. 지옥고에 있는 중생을 다 구제하기 전까지는 내가 선고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지옥고에 있는 중생, 지옥고 없는데 그런 소원을 왜 세우겠냐고요. 왜 세우겠냐고요. 분명히 있으니까 세운 거 아닙니까? 그죠? 진짜예요. 그리고 저희가 저번 주도 말씀드렸지만은 목련존자 어머님이 불법을 비방한 업보로 아주 안 좋은 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 신통력이 있어서 목련존자가 하늘을 날아다니고 하는 그 신통력 있는 데조차도 지금 간 데도 못 구했단 말이에요. 못 구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이 지옥세계가 엄청난 거예요. 그게 첫째 이유예요. 지장보살님의 위시력이 그렇게 큰 겁니다. 그래서 이 지장보살님이 바로 이 말법 중생을 다 맡았다고 하는 거예요. 네. 모두 다 맡았대요. 그게 뭐겠어요? 지옥고 중생을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그래서 지옥에 있는 중생들이 지옥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옥이 어떻게 떨어진다고요? 머리부터 떨어질까요? 다리부터 떨어질까요? 몰라요? 네, 머리부터 떨어져요. 머리부터 거꾸로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네. 여러분들은 이거 정확히 아셔야 돼요. 네. 이 불교라는 종교가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자비의 사실, 자비. 네. 자비라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요. 모르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도 큰 자비고, 네. 그러니까 중생의 자비라는 측면에서는 편안해주는 것, 중생이 뭔가 괴로움이나 슬픔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을 자비라고 하지만은 또 다른 측면에 자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모습이 어떨 때는 인자한 모습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아주 무서운 얼굴도 있고, 또 때는 막 뿔이 나는 경우도 있고, 막 별걸 다 이유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불교가 그냥 모든 게 다 좋은 게 좋은 거다 해가지고 선한 얼굴만 했다고 해서 아니에요. 그건 겉으로 보이는 방편일 뿐이에요. 방편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번에 잠깐 선생님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금강반야 바람이 경전이라는 경전이 있기 때문에 또한 지옥이 존재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금강반야바람이경 찬이라는 게 있어요. 선생님이 잠시 한번 쭉 아주 짧기 때문에 한번 이 경전은 한번 읽기만 해도 금강경 30만 편을 읽은 공도가 같답니다. 그러니까 그냥 듣기만 해서도 엄청난 거죠. 금강경을 한번 읽으려고 해도 보통 한 20분 정도 걸려요. 보통.
예, 한 번만 그냥 읽는다 해도. 근데 이거는 뭐 한 1, 2분 정도? 1, 2분도 안 걸릴 수도 있죠. 빨리 하면. 예.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금강반야와라 미경찬 여시야문 선남자 선년 수리독성 차경찬 일권 여전 금강경 30만 편호도 신명가피 중성제요 건 내력 7년 피가 혈령 유시 여자연 29세 신망 지7일 듣견 현나대왕 문화 일생일의 작하 인연 여자 타발 일생일의 현지득 금강경 우문할 하불령 금강경찬 여자 다발 연세 상우범번 아말 강영환할 분명기 지영문 종여시암지 신수봉의 노요 1249자 69벌 51세전 85열에 37부살 138수벌이 26 선남자 선녀인 밭 38 하이고 36 중생 31로 이유나 30여시 29한자 3마 3벌 21 보시 18곡도 23 항하사 12미진 7개 3천 1천세계 7개 32당 8공도 8장은 모바람에 4수다방 4사당 4남 4란 차시 사바선인 여와 서기하리면 할적 신체 여와 왕석전전지 예시 야교화상 인사준양 수상 수자상 인견 중생견 수자견 삼비구이군이 순회 7사국에 이렇게 해서 짧죠. 짧지만은 금강경을 30만 편 읽은 공독과 같다는 말은 신박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은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이 짧은 금강경찬을 읽었는데 금강경을 30만, 그것도 30번도 아니고, 그죠? 네, 300번도 아니고 3000번도 아니고 3만 번도 아니고 너무 많이죠. 30만 편 읽고 공도 갔다니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냐 이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염라대왕이나 이런 지옥의 세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에 그러네. 증명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금강경 읽으면서 지옥이라는 얘기 나오나요? 금강경 읽어보신 분? 금강경 없어요? 있어요? 지옥 나와요? 나와요 지옥이? 지옥이 나와요? 금강경에 지옥 얘기가 나와요? 몰라요? 네. 아유, 그래도 몇 번 읽으셨어요 여태까지? 잘 몰라요? 그 우리 할머니 대단하신 거예요. 금강경 걸 읽을 정도면은 금강경은 불가의 다이아몬드거든요. 예, 대단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금강경을 30만 편 읽은 공동이 있다 하니 과연 왜 그럴까?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잠시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금방 한 것을 이제 한문으로 한 거고 이것을 한글로 해석을 할게요. 한글로. 예.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선남자 선여인이 이 금강경찬 한 권을 지니어 독송하면 금강경 30만 번을 독송한 것과 같으며 나오죠? 네, 30만 번을 독송한 것과 같답니다. 엄청난 거죠. 또한 신령한 가피와 성중들이 이끌어주심에 구해주심을 입는다. 그러니까 선신들이 신들이 이렇게 옹호해 준다는 거죠. 당나라 대략 7년에 당나라 때 비사년 혈령 유씨의 딸이 19살에 죽어서 7일째 되던 날 염라대왕을 만났는데 딱 이렇게 나와요. 자, 보세요. 죽은 지 7일째 되는 날 염라대왕을 만났습니다. 염라대왕이 누군지 아시죠? 진짜 아세요? 진짜 아세요? 모르세요? 사실은 몰라요.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솔직히 하세요. 솔직하세요. 이 순간만큼은 여러분 솔직하세요. 아세요? 일장에 모르죠? 솔직하세요. 왜 농담 거짓말하면 안 돼요. 염라대왕이 엄청나게 무서운 분이에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진짜로. 예. 그 너무 사람들이 그냥 염라대왕 염라대왕이니까 그냥 쉽게 하는 거 사람들이 쉽게 그냥 하는 게 틀으니까 이거 지금 저는 요만한 꼬마한테 물어봐도 알아. 너 염라대왕 아니야? 응 알아요. 저 기계 밑으로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이상하죠? 뭔가 이상. 근데 더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이 금강경찬은요 여기 뭐 다 끝까지 읽어보면 나오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이유씨의 딸이 19살에 죽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죽어서 7일 만에 염라대왕을 만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염라대왕이 살려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 너는 이 금강경찬을 들어봤느냐 하니까 못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를 대신 살려 보낼 거니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보낼 거니 이 금강경찬을 세상에 퍼뜨리거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너를 살려준다. 그래서 옛날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스님 절에 오시는 노후살인 계세요. 70이 넘으신 분인데 아주 안 다닌 적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 대부살입니다. 근데 그분은 실제로 본인이 염라대왕을 만나고 왔답니다. 실제로.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대단하신 분이에요. 궁금하시면 한번 와보세요. 그분 한번 소개시켜줄 테니까. 예. 진짜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저도 놀랐어요.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그러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염라대왕을 만났답니다. 염라대왕뿐만 아니라 지옥을 다 갔다 왔대요. 이렇게. 실제로. 뭐 무슨 화왕지옥, 무슨 불지옥, 가시지옥, 어마어마한 지옥이 있는데 그걸 다 갔다 왔대요. 야, 너무너무 무서운 거죠. 저도. 왜냐면 야, 실제로 경전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겪은 거예요. 그분은 경전도 보지도 않은 상태인데 다 겪고 온 거예요. 유체 이탈해가지고. 대단한 거죠. 네.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9살 죽어 7일째 되는 날 염라대왕을 만났는데 염라대왕이 물었다. 자, 여기도 이게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기록이 여태까지 많은 책들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이게 그냥 그런가 보다. 왜냐면 경전에 옛날에는 거의 다 맞거든요. 그래서 다 맞겠지라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뭔가 전광석화 같은 번개불이 번쩍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처님이 밑에 주시는 거거든요. 여기 바로 기도하다 보면. 제가 깜짝 놀란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이 죽으면 첫 번째 7일째를 지났는데 그때는 염라대왕을 안 만나요. 누굴 만나냐? 진광대왕을 만나요. 진광대왕. 네. 7일째는. 그 다음에 초광대왕. 그 다음에 송제대왕.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요. 5번째 염라대왕을 만납니다. 그럼 여기는 뭐라고 나왔어요? 첫 번째 염라대왕을 만났다고 나오는데 뭔가 이상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경전을 가져온 사람이 바로 불자예요. 불자. 스님이 아니라 불자가 이 경전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불자님 입장에서는 뭐겠어요? 모르잖아요. 불교를. 모르니까 그냥 옛날부터 들어온 염라대왕이라고 하면 제일 무섭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염라대왕으로 적은 것 같아요. 형님 못적이는. 그런 것 같죠? 예. 근데 원래는 염라대왕이 아니라 진광대왕. 그러면은 과연 진광대왕은 어떤 분이냐? 무서운 분이에요. 더 무서운 분이 더 무서운 분. 예. 그러면은 저승의 왕이잖아요. 그렇죠. 저승의 왕이 한 분이 아니라니까요. 10명 있어요. 10분이 계세요. 10분. 10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그 띠에 있잖아요. 띠. 소띠, 쥐띠, 말띠 있잖아요. 예. 큰 절에 가보면 이렇게 그 명부전에 가보면 있어요. 무슨 갑자, 대월, 출생, 병자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렇게 그 띠마다 자기에 관련되어 있는 그 대왕님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행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염라대왕님을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진광대왕님도 만나면 안 되고, 송제대왕님도 만나면 안 되고, 도지대왕도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행을 안 하면요, 그분은 만나기 싫어도 만나요. 꼭 빚쟁이 만나는 것처럼. 쉽게 말하면 빚쟁이 만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전생에 빚이 많거든요. 모르잖아요, 그걸. 그죠? 여러분들이 갚아야 전생에 빚이 상당히 많습니다. 알고 보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금강경이에요. 금강경 띠마다 틀려요. 어떤 분은 30권, 어떤 분은 20권, 50권, 70권 다 틀려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금강경이 이게. 그래서 염라대왕을 물었다. 세상에서 일생 동안 특별히 한 일이 있느냐? 그러니까 여자가 일생 동안 오로지 금강경을 독송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살님은 금강경만 독송한 거예요. 그것도 19살에 19살까지 대단한 거죠. 이게 어린 나이부터 금강경만 계속 독송했다니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어찌하여 금강경찬을 염성치 않았느냐? 네. 그러니까 금강경찬을 왜 하니까 이거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그런 경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나라 전까지만 하더라도 너를 인간 세상에 내어 다시 보낼 것이니 이 경문을 분명히 기억해 두도록 하라. 금강경은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부터 믿고 지니어
받들어 행하였다. 이렇게까지 이제 시작하는 거죠. 예, 이르기까지 모두 5,149자이다. 예. 그리고 그 가운데 부처님이 69번, 또 세존이 51번, 열애가 85번, 보살이 37번, 수보리가 138번, 선남자 선여인이 26번, 하이고가 38번, 중생이 36번, 어이운하가 31번, 여시가 30번, 아누따라삼마 삼보리가 29번, 보시가 21번, 복독이 18번, 항아사가 13번, 미진이 12번, 삼천 대천 세계가 7번, 30이상이 7번, 공독이 8번, 장엄이 8번, 바라밀이 5번, 수다본이 4번, 사다함이 4번, 아나함이 4번, 아라한이 4번 나온다. 이것이 곧 성과의 선이니 그것은 내가 아득히 먼 옛날 가리왕에게 몸을 찢길 때 나라는 생각이 없었고. 자, 이 부분 참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과거 인행 때, 즉 보살 인행 때, 즉 부처님이 되기 이전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냐면요, 뭐 팔다리가 잘려나가는 것은 기본이고요, 예, 엄청난 고초를 받았습니다. 그런 인행을 겪었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런데도 성질도 한 번도 안 내고 화도 한 번도 안 내고 아유 그냥 대단했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으로는 이게 인간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이거 인간의 경계를 너무 무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을 위대한 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인 중에 성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아득히 먼 옛날 가리왕에게 몸을 찢길 때 나라는 생각이 없었고, 남이라는 생각이 없었고, 중생이라는 생각이 없었고, 오래 산다는 생각이 없음과 같으니라 하심을 가리킨다. 또한 왜냐하면 내가 아득한 그 옛날 마디마디를 찢길 때에 만일 나다, 남이다, 중생이다, 오래 산다는 생각이 있었다면 응당 성을 내고 원망하는 마음을 냈을 것이니라. 아라한 성자는 한 생각 단 한 번도 나라는 관념, 남이라는 관념, 중생이라는 관념이 없다고 하셨느니라. 또한 비구니가 3번, 사구리가 7번 나오느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금강경을 줄여서 금강경 차이라는 것을 이 지옥세계에서는 중요시 한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금강경차를 한 번만 읽어도 금강경을 30만 번을 읽은 공덕과 본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경전을 살려줘서, 쉽게 말하면 유시 그 19살 애를 살려줘서 이 세상에 퍼뜨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경전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또 스님 중요한 건 이거더라고요. 과연 여기서 말하는 뭐 불이 몇 번 쭉 나오잖아요. 과연 이것을 누가 검증했냐 이거예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 경전은 법은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다고 해서 어떤 것은 그게 다 맞을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안 맞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실제로 검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검증.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경전에도 매이지 말라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경전을 기본으로 틀을 삼아서 공부를 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불교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한 개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 경전을 다 공부를 하고 나서 그때는 그냥 다 내려놔야 되겠죠. 그때는 다 공부를 한 다음에. 그러나 이 경전을 공부를 다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왜냐, 이 경전의 양만 하더라도 30년 이상을 봐야 되는 양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번에 달라이라마께서, 달라이라마라고 들어보셨죠? 네. 우리나라에 뭐 방안을 수리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달라이라마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오면은 뭐가 제가 가고 싶냐면 해외사에 있는 8만 대장경 있는 데를 가고 싶답니다. 그만큼 뭐냐? 그만큼 달라이라마 성하께서도 이 경전을 중요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경전이라는 자체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마지막 말씀을 남기신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렇고요. 그래서 스님뿐만 아니라 법사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이 경전 강의를 많이 합니다. 요즘은. 처음에는 이 불교에서도 이 경전 강의를 이렇게 별로 중요 생각 안 하셨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요즘 들어서 이 경전이 그렇게 왜 복보라고 했는지, 예, 이게 보배거든요. 보배. 이거는 진짜로 지금 세상이야 뭐 인쇄술이 발달했으니까 막 뚝뚝뚝뚝 나오니까 그렇지. 사실은 이걸 옛날에는 다 보고시도 하나씩 써가지고 이게 만들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때만 하더라도 이게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 진짜로. 근데 지금은 그냥 워낙 법사술이 막 경전 인쇄술이 많이 발달해서 보니까 그냥 너무 다이아몬드 흔하게 보니까 이게 진짜 소중한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진짜 소중한 겁니다. 예. 이 경전만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요. 관상도 바뀌고요. 공명도 바뀌고 손금도 바뀝니다. 진짜예요. 스님 손금은요. 옛날에 보면은 여기가 딱 끊어졌었는데 지금은 이만큼 늘어났어요. 신기하죠? 스님 관상도 그래요. 옛날 보던 옛날에 출가하기 전에 얼마 전에 속가 친구를 만났는데 그 분이 딱 보더니 놀라는 거예요. 잘 못 알아보여요. 잘 오랜만에 만나니까. 그러나 저는 다 알아봐요. 저는 그 변한 게 없으니까 새벽에 사니까 그 정도로 그래요. 그 정도. 네, 그래서 수행은 꾸준히 하면은 진짜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구나 느낍니다. 네. 근데 이것을 수행을 안 하면은 몰라요. 안 하면 경전을 꾸준히 읽어보세요. 꾸준히 진짜. 그러나 이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이게 매일 기도하고 매일 경전을 읽고 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보통 이 인욕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내 자신과의 싸움을 해야 돼요. 또 어떤 때는 만사가 귀찮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이 마음에 일어나는 마건이 장난이거든요. 우리는 그걸 알죠. 우리는 그게 마건이 장난이라는 걸 알고 삿된 기운이 들어왔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알으면 없어지거든요. 걔네들은. 근데 모르면은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모르면은 힘들면은 힘든 거에 끌려 넘어가는 거예요. 저러잖아요. 내 자신과 타협하지 말라고. 내 자신을 이겨야만이 이 세상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힘이 에너지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금강반야바라는 경찬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금강경 노래요. 금강경도 보면은 여러 가지 그 해석본이 있는데요. 원래는 금강경 뒤에 보면 그 진언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 진언은 일반 경전은 아마 안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그 진언까지 해드릴게요. 금강반야바라밀 진언 나와바바때 브라주나 바라미떼 옴나따리띠 나따리띠따 이슬리 비시 빛나야 나모바바때 브라드뜨야 포트라티 히리띠르떼 메르떼 스르떼 오스리 보에스바 이렇게 이 진언이 원래는 들어가야 돼요. 예, 근데 이제 보통 그 경전이 나와 있는 경전들은 이 진언이 많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 이게 근데 해인사 경전본에는 나와 있어요. 해인사 그 합천 해인사에 있는 경전본에는 이 진언이 나와 있다고. 근데 그냥 시조에 나와 있는 경전은 거의 아마 이 진언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진언을 꼭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성의 성품이 밝아지고 업장 소멸이 빨리 되는 거예요. 진언이 있어야만이. 예. 근데 이제 이 진언이 빠진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옛날에 경전을 편집하다가도 자기 생각만 집어넣어가지고 경전을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누락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제대로 안 하고. 그래서 또 오늘은 이 금강반야바라밀경 찬을 통해서 확실히 이 지옥이라는 세계가 존재하는구나. 그걸 정확하게 인식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백종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지옥이 없으면은 뭘 부모님부터 지옥에서 끊을 거 뭐 있어요? 백종할 거 뭐 있냐고. 그렇잖아요. 만약에 지옥이 없으면요 백종이나 행사가 없어져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교에서 제일 큰 행사가 초파이라고 백종인데 이런 백종이 없어지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냐면은 살아계실 적에는 부모님 살아 봉양 잘 해드리고 나머지는 꼭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은 극락세고 왕세시켜라는 얘기가 거기에 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부처님들은
백중 때는 제가 그랬잖아요. 어느 절이든, 어느 절이든, 동쪽이든, 서쪽이든, 남쪽이든, 북쪽이든, 어느 절이든 부처님들에 가셔가지고, 그 지옥소에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을, 부모님들을 하루빨리 해탈시킬 수 있도록 기도 좀 붙여주세요. 그렇다고 여러분 보고 꺼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냥 가서 이렇게 기도 붙이기만 하면은 스님들이 기도 열심히 하고 해서 여러분한테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 해가지고 하는 법을 다 가르쳐 드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절에서도 하면 좋겠지만은 많이 바쁘시면은 집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가르쳐 드립니다. 요즘 세상은 꼭 절에서만 하라는 법 그렇게 말씀은 안 드려요. 집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다 말씀드리니까 이건 뭐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날이에요. 무량분절은. 그러니까 절대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번 그 백중 때는 꼭 참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나 중요한 것도 이거더라고요. 이 백중이라는 게 그냥 보름 7월 15일 보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날은 한 번 지옥문이 열리고 천상문이 열린다는 거지 그 전까지 기도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는 보면은 뭐 한 번만 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3번만 하는 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7번 하는 데가 있고 또 다 천차만별이더라고. 그것도 또. 내 스님은 한 7번을 해드립니다. 7번을 다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매 49일 동안 계속 기도를 해드려요. 하고 나서 이제 제사도 지내드리고 나머지 그래서 7월 15일 날 회양 때 그때 단체로 해가지고 회양을 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님은 어떻게든 하여튼 스님이 조금 뭐 힘이 든다 하더라도 그래요. 몸이 부어진 한이 있더라도 제가 해야 할 일은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수행자의 또 역할이고 또 해야 할 의무니까.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이 이번 백중만큼은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 주신 거예요. 부처님께서 저한테 메시지, 스님한테 메시지 주신 거예요. 이거요. 그래서 제가 이거 뭐 염라대왕이 아니라는 거 누가 말하겠어요. 여태까지. 그죠? 저도 옛날엔 염라대왕이 알고 싶다니까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야, 이 불교의 세계가 참 오묘하구나. 다시 한번 또 느낀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님이 오늘 강조해드리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몰라요? 몰라요, 할머니 할아버지? 관세음보살. 딱 잘라 말씀드릴게요. 지옥은? 염라대왕 말고요. 염라대왕 5번째 문이에요. 5번째. 이게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다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지옥도 있고 천상도 있고 극락도 있고 이 세상은 다 있어요. 그것을 있다는 것을 구정령에 말씀드리기 하시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40분 동안 법을 설하신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알기가 한래 별따기 또 어려워. 미안한 얘기지만. 왜냐? 30년 동안 경전을 봐야 돼요. 그리고 깨치지 않은 이상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있습니다. 오늘 내가 아는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그러잖아요. 왜 스님이 강가다 눈을 지그지 감으라는 얘기를 하냐면요. 나라는 존재를 다시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과연 알고 있는 세계가 얼마나 넓은가. 인간이 엄청나게 유대한 것 같지만요. 진짜 미약하거든요. 너무너무 미약해 알고 보면. 부처님의 그 능력에 비해서는요. 너무너무 미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연보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 부처님이 그렇게 위대한 성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가 똑같은 범부 중생이면은 뭘 합니까? 막말로 말해서. 안 그래요? 근데 부처님도 그렇게 좋은 길로 가시려고 이렇게 지도를 하고 다녀야 했잖아요. 누가요? 부처님은 그런 걸 자체가 없어요. 부처님은요 이미 무량 나승기급 전에 성불을 하신 분이세요. 그냥 2500년 전에 딸랑 와가지고 온 부처님이 아니에요. 아니 저기 그림에 그린 그분 기도하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팽아 경전에 따라서 이렇게 모셔놓은 거지. 실제 부처님은 이런 모습, 그러니까 32상 80종의 모습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꼭 이런 모습으로만 계신 게 아니에요. 부처님. 부처님의 능력은요 어떤 모습으로든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만 아세요. 예. 우리가 머리로 부처님을 헤아리려고 하면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세계를. 그래서 부처님은 위대한 성의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위대한 성의. 예. 성의란 말을 함부로 안 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부처님들이 꼭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축원을 마치겠습니다. 입장하시고요. 안구 시방 삼세제망 중종문인 삼권인 불사비 헐수남가 상대수 불공도 회양 삼처 실험만 시사바세계 남선 부대동화 세아동이나 대한민국 중장주영도 군함들한 병원에 선남선 들어가는 보채 박기호 불장하지 막가든 뭐지 영예 불장하지 막가든 뭐지 오춘마 불장하지 막가든 뭐지 반영선 불장하지 막가든 뭐지 이석이 불장하지 막가든 뭐지 황성호 불장하지 막가든 뭐지 원영호 불장하지 막가든 뭐지 연석이 불장하지 막가든 뭐지 김목준 불장하지 막가든 뭐지 영가이 불장하지 막가든 뭐지 전영자 불장하지 막가든 뭐지 윤여수 불장하지 막가든 뭐지 김전남 불장하지 막가든 뭐지 이상준 불장하지 막가든 뭐지 안순희 불장하지 막가든 뭐지 박순희 불장하지 막가든 뭐지 김명도 불장하지 막가든 뭐지 박준철 불장하지 막가든 뭐지 이순도 불장하지 막가든 뭐지 김상화 불장하지 막가든 뭐지 정순희 불장하지 막가든 뭐지 신혜호 불장하지 막가든 뭐지 윤맹선 불장하지 막가든 뭐지 하나님 불장하지 막가든 뭐지 방어포 불장하지 막가든 뭐지 권영철 불장하지 막가든 뭐지 강호순 불장하지 막가든 뭐지 김원식 불장하지 막가든 뭐지 이간남 불장하지 막가든 뭐지 도영 불장하지 막가든 뭐지 임동수 불장하지 막가든 뭐지 원재는 불장하지 막가든 뭐지 이숙지 불장하지 막가든 뭐지 유영애 불장하지 막가든 뭐지 홍성희 불장하지 막가든 뭐지 전영자 불장하지 막가든 뭐지 강은희 불장하지 막가든 뭐지 김혜정 불장하지 막가든 뭐지 연주희 불장하지 막가든 등 각각 등 보채 대자 대비하오신 불보살이 가을이므로 흠미해의 동창발음지하던 선남 선녀 동남 동료고등 각각 등 보채 하영사님들 제일자님들 복지장님들 하님들 선남 선녀 각각 등 보채 대자 대비하오신 불보살이 가피짐으로 각기 타생검내 제역장 실계 소멸계 없이고 각기 사대 건강 육군 청정왕과 태평 수명장수 복도 꾸역계 없이고 이가 가정내 부자는 부부금 시험 상부상조 통구동랑이자 자선창성 부기영화 등 제들을 등등하며 금이 창설을 원해 선남 선역단 보채 할아버지 할머니 하루빨리 병고행간에서 쾌차할 수 있도록 대절을 위하오신 불보살님 갑비지매력으로 후보살 펴주옵시고 대감로비를 내려주옵소서 대감로비를 내려주소서 대감로비로 씻어주소서 대자를 배우신 불보살님 가피면으로 빨리 할아버지 할머니 평고에서 쾌차할 수 있도록 대감로비로 깨끗이 씻어주옵소서 깨끗이 다업생의 업장들을 깨끗이 씻어주소서 깨끗이 소멸시켜주옵소서 하행검내 죄업장들을 소멸시켜주옵소서 하행검내 죄업장들을 소멸시켜주소서 금이 선남 선녀가 가는 보채 금이 서달병원의 시현 제강령 열이 열명 영감님과 정토 수생 연원 하늘법계 불량불자님도 동의법파단장님 동의불회장 선법 불회장물정 대한선물장제장 해뜸물의 동성단장 넘법계정을 이부장대생 무당법 구해원성무상강마 반야 바람에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홍사 서가모니불. 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참고로 이 말씀 하나 드리고 끝날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역에 없다는 얘기를 이제 들은 이유가 이래서 그럴 거예요. 옛날에 이제 무사가 있었어요. 무사. 하는데 이제 이렇게 왔는데 수행자를 탁 칼로 딱 빌려니까 수행자가 딱 그러니까 칼을 탁 뽑으니까 그 얘기는 하려고 좀 길어지니까 일단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딱 하려니까 어허 지역문이 열렸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허 이제 지역문이 닫혔네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탁 쳤으면 뭐는 살생했으니까 지역이 떨어질 것이고 그죠? 살생 안 했으니까 지역문이 닫히고 현상이 열린 거 그런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했지만은 그거는 무사고 업이 두통 무사니까 거기에 근기에 맞춰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거 갖고 그게 전부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예, 그래요. 자, 설명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봄비로 이 자리에서 헤어지지마. 마음은 언제라도 변하지 마세. 거룩하신 부처님을 항상 보시고 오늘 배운 높은 법문 깊이 새겨서 다음날 반갑게 엄마만 뜻으로 부처님의 성전에 다시 만나세. 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고생 많으셨습니다. 빨리 건강히 차세요. 선생님보살, 선생님보살, 선생님보살.